우리가 믿는 개혁교회는 날마다 우리가 이제 개혁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중세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질 않고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사람이 있고 말이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죠.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의 괴계에 빠져버리고 제가 이렇게 그 20대에 중동 그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해 본 적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있는 데가 아닙니까? 중동 지역이 그 중동 지역이 본래 이제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을 당하게 되고 무슬림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무슬림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유럽은 무슬림들이 뭐 거의 장악해 나가고 있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교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무슬림들 있는 나라에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무슬림 이제 이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이 천국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맘착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무슬림들은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깨에 천사하고 악마가 있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은 천사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그 귀신들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행위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모든 소위 종교라고 하는 데는 행위 구원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확정됐다고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혹시 이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죠. 보면은 또 메카, 그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카,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그래요. 거기를 갔다 오면은 이제 나름대로 평생에 이분들은 거기 한번 갔다 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보면은 그러나.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하면 이건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벌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개혁교회 와가지고 이 교리 공부를 요즘에 가지고 교리 공부를 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를 안 하고 그저 뭐 다른 얘기만 실컷 듣다 보니까는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보면은요 또 자꾸만 이렇게 선불교 쪽으로 가는 우리는 불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야지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보다는 와가지고 뭐 맨날 웃기는 얘기나 듣고 맨날 뭐 이상한 얘기나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 앞으로 미래는 이 구속사예요. 그리고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우리하고 다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피조물 사람이고 우리는 원하나 제대로 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질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 은혜로 돌봐주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100%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자유의지를 자꾸만 이제 강조를 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자유의지를 인류의 그 첫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그게 바로 원죄가 아니겠습니까? 원죄가 그냥 전가가 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의 이제 약속 가운데에 언약 가운데에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를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늘 왜냐면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덤비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관인데 구원관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로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애쓰고 힘써 가지고 구원의 이제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하면은요, 저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중국식을 이제 아니면은 이제 서양식을 아니면은 이제 한식을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미혹하게 하고 유혹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구약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시편 150편을 보면은요 거의 이제 시편은 다윗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별이 되어 있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구별되어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들 그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 공부를 여러분들 확실히 하려지 돼. 마지막 이 종말론 시대에 살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무슬림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무슬림들이 지금 35만 명이나 되고 지금 뭐 유럽을 완전히 강타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무슬림들은 절대로 무슬림들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특히 기독교가 타켓이에요. 기독교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들은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거기에 여러분들 속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요,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어떤 여러분들 종교를 만든 그런 자들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주셔서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야. 중생하는 거야. 중생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럼 영지주의죠. 우리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지 되는데,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도 자기 의지가 있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명절 같은 날을 맞이하면서 가족들하고 모이고 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이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고 말해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끝. 이게 이제 나만 이제 잘 되고 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아니까 이거를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을 주신, 그러니까 거룩한 부탁이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나름대로의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엄청난 축복의 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있는 중동에 가가지고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고, 주기도문도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게 하고,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이제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 성경 66부만이 완전한 거예요. 다른 외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을 막 윽박지르고 너 그 지옥가 너 그러다가 뭐 이러고 이렇게 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지금 80억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명절날 같은 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잘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다 이걸 가르치려고 늘 것이 틀린 것 같으면은 절대로 그를 이렇게 권장할 필요가 없죠. 특히 칼빈 선생님은 이 직업의 소명서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요. 그건 저주의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그 직업을 가지고 말해보면 특별히 칼뱅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노사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CEO들에게도 대해서 요즘 말하면은 아주 그 수준 높은 이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요즘 말하면은 이제 박사라고 할 수가 있죠. 칼빈 선생님은 이 칼빈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요즘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한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얼마든지 주권 영역을 인정을 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이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말해보면은요 어떤 세상에 전혀 이게 엉뚱당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상담을 한다든지 보통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면서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면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상담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들 알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렛 선지자 400명, 850명을 옆에다 두고 이거는 도약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하나님 믿는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거로다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그릇된 그 신관으로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이 아닌 도약된 그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것도 다 뭐 죽고 봐야지 알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한테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야. 성령을 받은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근달아가지고 무슨 도 닦는 식으로다가 뭐 주문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은요 이게 뭐 철학 사상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철학을 굉장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뻔한 겁니다.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뭐 하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까 이거로 끝났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넘어서 사명을 준수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요. 쯔빙글리라든가 존 낙스라든가 루트라든가 위클리프라든가 야한 후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 설교를 왜 합니까? 이분도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알고 우리 모든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대로 믿기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만이 부활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하고 그야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 거 뭐 부활했으니까 구세주 됐겠지.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친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주장을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그걸 그냥 뭐 우겨대면서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돌을 닦고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수양을 해가지고 아무리 수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는 100%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돼.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죠.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자꾸만 이렇게 뭐 나는 받았다는 둥, 나만 그걸 다 안다는 둥, 너무 세대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종말이 되면은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여기저기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미혹을 하니까 그때 늘 조심하고 그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세상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막 자꾸만 분위기를 뭐 쉬고 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 막 자꾸 해가면서 그게 그동안에 지금 현재 많은 이단들 보면은요. 뭐 몇 명만 구원을 받는다. 마치 지가 뭐 다 마치 아는 것처럼 뭐 14만 4천 명 그 계시록에 나온 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계시록에는요 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안한 게 아니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재림적 세계관을 가지고 말해보면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는 언젠가 우리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야. 우리는 육체가 죽고 영혼은 죽질 않아요. 육체가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분명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 칼빈 선생님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칼빈 선생님 그걸 말한 거를 인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는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말해 보면은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여러분들 자비와 양손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또 우리가 충성의 하나님, 우리가 온유의 하나님, 또 절제의 하나님, 이런 설교를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신사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은혜를 넘어서 사명을, 명령을 준수하는 그런 프로페셔널 미셔너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